여기 흉유지 섬세일체불 원강 법계성 일체 휴심쇼더라 나 반갑습니다. 우리 부처님들 편안하시옵니까? 한심매명하소서. 이 바쁜 세상에 이 쓸데없는 이것을 뭘 한다고 저도 지금 이렇게 꼼짝거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쩝니까? 어두운 것을 혹시나 빛이 될까?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좀 해결이 될까? 여러분들의 의심무지를 좀 풀어볼까? 이러면서 나름의 행위 없는 행을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그 쓸데없이라도 이렇게 자꾸 백일 법문이다 뭐다 해서 깃발을 씌워놓고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저도 보니까 참 우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또 찾는 사람이 있으면 찾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사선 사가어로 백장어로의 행록삼 어록의 제목은 곧장 사흘 기가 먹었다. 회 스님께서 다시 참례하면서 마조 스님을 모시고 서 있는 차에 마조 스님은 법상 모서리에 불자를 보고 있었으므로 스님에게 물었다. 이 불자를 통해서 작용합니까? 아니면 이를 떠나 작용합니까? 마조 스님이 말씀하셨다. 그대가 뒷날 설법을 하게 된다면 무엇을 가지고 대중을 위하겠는가? 스님께서 불자를 잡아 세우더니 마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을 통해서 작용하느냐, 이를 떠나서 작용하느냐. 스님께서 불자를 제자리에 걸어두자 마조 스님께서는 기세 있게 아! 하고 고함을 쳤는데 스님께서는 곧장 사흘 동안 기가 먹었다. 이로부터 우레 같은 명성이 침동하였다. 신도들이 청하여 공주의 신호 국경지대인 대웅산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거쳐하는 바위와 매부리가 깎아지는 듯 높았기 때문에 스님을 백장이라 부르게 되었다. 여기에 머문 지 한 달이 못되어 흉모한 이치를 참고하는 납자들이 사방에서 찾아왔는데 당시 윗산 영우스님과 황벽 스님이 그 어떤 이더라.
지금 읽고 있는 이것이 행록. 그 회선사가 어떻게 깨달아서 마조 스님 밑에서 어떤 법을 이심전심으로 받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불타행을 했느냐. 그래서 그 전등된 사자 전성된 법이 어떻게 이어져서 누구에게로 전달되고, 또 그렇게 해서 그것이 많은 납자들의 혈류를 이루어서 동방으로 통해서 여기 한국까지, 저 일본까지는 이 조사선이 전달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 있는 동남아시아까지는 이 선불교는 뭐 있는지 없는지 이런 말은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다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또한 남방불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성불교와 소성불교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소성이나 대성이나 뭐 불교가 불교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성은 자기의 몸을 닦고 회신지밀의 경지까지 부처님을 공경 찬양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성녀의 도리다 라고 해서 부처님을 칭찬하고 공경하고 받들어 모시고 숭상하면서 모든 중생들에게 부처님같이 좀 닮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면서 법문을 하고 있는 것이 소성불교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 있는 것을 지금 불교를 대성불교라고 합니다. 이 대성불교는 권대성이 있고 뭐 그냥 대성, 칠대성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럼 학자들이 하는 소리고, 행위 자체가 좀 다르더라.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이 대성불교라는 것은 그런 적이 뭐냐? 조사선의 근본입니다. 부처님의 법도 부처님을 찬양 공경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그러면 공경하냐? 모든 것은 자기 깨달음에 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불교라는 교를 어떻게 받아들였어? 신, 해, 행, 어떻게 해, 지혜를 깨치느냐? 지혜 반야가 곧 깨달음이죠. 그러면은 그 지혜 반야를 깨달아서 어떻게 불타행을 했느냐?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나를 철저히 없앴어. 상대인 남을 위해서 부처님 행위를, 즉 깨달아 반야 지혜가 곧 부처라고 하니까 그 부처를 마음이다 라는 한 대상을 두고 그 마음의 모든 것이 몸이 하는 게 아니고, 소승불교 같이 몸은 치수 아픔으로 아무것이 아니다. 단지 이 마음 하나가 있다. 이것을 체와
용의 도리로서 줄였어. 오직 깨달음을 위해서 마음의 깨달음, 마음의 깨달음, 몸의 깨달음, 마음의 깨달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릅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깨달아 반야 지혜를 얻었어. 그 반야 지혜를 내가 아닌 많은 힘들고 어려운 우리 백성, 즉 중생이라 하지만 다 부처는 부처죠. 형성은 부처지만 부처짐을 못하고 힘들어 있는 저 화택 중생들을 위하여 오욕팔풍에 시달리는 중생을 일깨워 저 피안의 길, 즉 극락세계로, 묘희세계로, 화엄법계로, 선천으로 이끌어보자는 나룻배 역할을 하는 것이 선불교의 근본이더라. 그래서 그러면은 이 회선사가 회스님이 그때는 스님이었습니다. 그 스님 하니까 자꾸 스님이 뭐냐, 뭐 선사가 뭐냐, 자꾸 또 이런 것이 궁금할지도 모르겠어요. 스님은 스승님이었습니다. 스승님은 뭘 스승님이냐? 고려 때까지만 해도 모든 학문이나 글을 배우는 것이 사찰이었습니다. 사성제라고 하는 성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태어나서 애들이 집에서 젖을 떼고 그런 거리라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즘은 유치원을 보내잖아요. 유치원을 보내서 돌봄이 한테로 보내요. 그 뭘 하느냐? 배우러 갑니다. 배우는 게 깨달음이랬죠. 그렇게 모든 것을 배우러 절에 보냅니다. 절에 보내서 한 15, 6가지 한 10년 동안 절에서 공부를 합니다. 글도 배우고. 글이라는 게 뭐 한자밖에 없으니까. 예. 그게 뭐 배우느냐, 그것은. 경전이 참, 왜 한자로 되어 있냐. 그때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경전은 그대로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태어나면은 자동 코스로 뭐 다른 종교도 없고 학교 간다는 게 전부 다 절을 갔던 거예요. 그게 수도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워서 이제 장가도 보내야 되고 또 종교 번식도 해야 되는 본연의 임무를 또 인간이 태어났으니까 해야죠. 다시 일귀양이라 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사담 하면서 돌아온다. 그렇게 와서 뭘 하느냐? 장가 보내고 이제 자식 놓고 농사 짓고 일을 합니다. 예. 아나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이가 우리는 한 세대를 그때 당시만 해도 한 20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한 40 정도가 되면은 노인입니다. 뭐 지금이야 뭐 40이면 청년이지만
그렇게 해서 40이 되면은 이제 할아버지입니다. 그 할아버지라는 게 할 일 다 한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제 끝났으니까 할아버지는 요즘은 나이가 들면 양록으로 가지만 절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절에서 살다가 왕생극락, 뭐 자동적으로 거기가 극락이니까 극락으로 가서 산다. 이래서 아라한과다. 절대 평정의 정지. 그 뭐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참 그 안에는 일미평등한 하나의 뭐야 할아버지들이 놀다가 그 뭐 스님 짓도 뭐 하고 싶으면 하고 그 스님들이 왜 많이 필요하냐면 그 할아버지 들도 끝까지 수행을 같이 해야 되니까 그걸 가르치고 있다 해서 스승님이라서 그 스승이 줄여서 스님이 됩니다. 그 선사는 뭐냐? 뭐라? 선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선으로 해석하고 선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냥 나를 위해서 이름을 지은 게 아니고 남들이 선사를 하는 겁니다. 네? 여기에 나오시는 뭐 백장회선사나 마조 도일선사나 다 선을 창시한 분이고 선을 만드신 분이니까 선사다. 그럼 조사는 뭐냐? 돌아가신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뭐 그분을 존칭해서 높여서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조사는 몸을 숙이고 천하신 그분들을 보고 우리를 존경하는 뜻으로 조사라는 조상의 스승, 조상들의 스승이었다. 지금 스승이 아니에요. 그 조상들의 스승이에요.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존칭도 아니고 낮춤말도 아니고 그냥 부르는 이름입니다. 회선사가 하루는 이제 항상 상당 법무이나 뭐 할 때나 아니면 방장실이라고 혼자 그래 앉아 있는 것은 또 아니죠. 그러다 보면 뭐 수당 스님도 있고 동당 스님도 있고 뭐 또 큰 데는 또 뭐 남동 스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동당 스님으로 서장 지장선사는 서당에 있었다고 서당 스님이고 이게 회스님은 동당에 있으니까 동당 회선사입니다. 그렇게 모시고 있다가 깨닫고 한 소식 하고 그 증명을 마조스님에게 받았어. 입장에서 동등한 입장이 아니지만 뭐 동등하죠. 그래서 하루는 마조스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마조스님의 법상머리에 있는 그 불자를 보고 있었으므로 스님께서는 부르다. 예, 제가 뒤에 그 진열해라는 것이 이럴 때 필요하라고 지금 진열해놨습니다. 이것이 불자입니다. 총체같이 생긴 털이 달린 저것이 뭐냐 하면은 평소 때는 준동함령 한 벌레나 달파리 무슨 모기 이런 그 미물 곤충들이 달라들면은 그러다가 밟히면은 사람에게 걔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쫓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다닐 때는 이렇게 하다 하는 일종의
그런 것이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번뇌망상을 쫓아주는 상징적인 깃발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불자라 합니다. 불자를 보고 이렇게 이제 있으니까 회선사가 뭐라 하냐면, 스님은 그 불자를 통해서 작용을 합니까? 아니면 이를 떠나서 작용을 합니까? 이렇게 이제 회선사가 묻습니다. 우리는 참, 그 뭐 말도 안 되는 말을 만들어서 하는 거죠, 지금. 마음이 있어서 마음이 아니고, 경계가 있어 경계가 아니고, 경계가 있으면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으니 경계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그 서술적이 없는 말에 불과한 겁니다. 다 말이거든. 그냥 여기 이렇게 하니까 마주스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말 해봤자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는 이렇게 합니다. 그대가 뒷날 설법을 하게 된다면, 즉, 나한테서 동력을 했어. 이제 내 법을 이어서, 이제 사자선성을 했으니, 그대는 나가서 법을 이제 펼 때, 어떻게 이제 펴겠느냐, 이걸 묻습니다. 뒷날 설법을 하게 된다면, 무엇을 가지고 대중을 위하겠느냐. 네가 불타행을 해야 되는데, 불타행 하는데, 하려는 그것이 뭐냐? 용의 당치를 묻는 것입니다. 또. 즉, 체와 용이라 할 때, 이때까지 제가 설명이 뭐냐? 안 보이고 숨어 있는 진실을 체라하고, 일으키고 작용을 해서 형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전부 다 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참 사실상 그래서 뭐 체에 적한 용의 도리가 어떻고 뭐 용에 적한 체에 다 개떡 같은 소리입니다. 알고 보면 체가 용이고 용이 종이라고 제가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고 도리일 뿐이다. 이제는 고기 잡았으면 도리고 뭐고 마조록을 해서 다 깨치고 여러분들 부처가 다 됐으니까 그런 건 필요가 없는 소리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는 그 흔히 말하는 개떡철학이에요. 그것을 들어서 그 뭘 가지고 하겠냐 이렇게 다시 대답하 묻습니다. 그러니까 회선사가 불자를 탁 들어서 탁 이렇게 세움, 탁 이렇게 탁 세우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 이걸로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네, 뭐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뭐 걱정이 있어서 의심이 있어서 네. 오역풍에 시달리는 지금 부처님들이 있어서 나한테 물으러 온다면 이 불자로 모든 것은 다 번뇌 망상에서 일어난다 하면서 이걸 털어주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우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불자를 통해서 작용을 하느냐 아니면 떠나서 작용을 하느냐, 이건 뭐냐? 자네는 그 없는 체를 중요시 할 것이냐 작용을 중요시 할 것이냐 이 소리입니다. 그 하나는 못 세우니까 결과적으로 들으면 두 개 다 들어야 되는데 하나를 세웠으면 이미 일심이고
이것이 체요 또한 용인데, 여기 뭐 마소스님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또 헛소리입니다. 이게. 뭐 시험은 시험 그대로, 1심은 1심 그대로, 2심은 2심 그대로, 체와 요 깨달음 봤냐? 예. 모든 것이 다 구족되어 있는데, 뭐 거기다가 뭐 체를 더니 용을 더니 뭐 상을 더니 뭐 깨달음을 더니 뭐 방편을 하니 다 쓸데없는 소리를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필요해요? 들으면 드는 거고 그대로지. 모든 것은 변화없는 체를 쓰려면 그대로입니다. 수급을 지나왔지만 네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그렇게 물으니까 또 참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참 이 노인 할아버지 이제 고불이 될라나 그냥 이제 뭐 그 반주에서 보는 거울도 이제 뭐 문제가 하도 이제 끼었나 뭐 늙어서 아니면 작동이 잘 안 되나 헛소리 하지 말라면서. 그럼 다시 갖다가 내겠다 세워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고 이게. 잡히면 잡히는 대로 서고 최고 용이 어디 있어요. 그냥 모든 게 다 그대로인데 그대로 서면 되는 거지.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마소스님이 기분이 참 좋은 겁니다. 참 정말 어디에도 안 걸리고 명색을 쓰지 않는 함이 없는 이 체 그대로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꽈물 하면 확 질러. 정말 활은 이걸 활이라고 하는데 고함을 쳤다 하는 것은 뭡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그냥 소리입니다. 자, 인간이 서로 전달하고 교감하고 알아차리는 것은 세 가지라 했죠. 원성입니다. 원성. 이것도 원성실성입니다. 의식이나 생각을 일으켜서 쓰면은 다 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뭘 하느냐 보는 것은 밝고 어둠이 빛이죠. 문명이죠. 밝고 어둠이 같이 들린다 했죠. 같이니까 보이는 겁니다. 까마도 안 보이고 햇빛만 있어도 햇빛만 쳐다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똑같은 일입니다. 하나는 절대 이 감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두 개로 보는데 빛을 무명으로 보고 지금 고함을 질린 게 뭡니까? 공기의 파장이죠. 내가 진동, 파장, 우주의 소리, 지구의 소리 모든 것은 돌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파장이 있다. 그 파장을 소리로 전환해서 알아듣는 게 뭐더라? 신통입니다. 이게 없는 것이 일어났잖아요. 없는 게 어떻게 일어나냐? 그 진공묘유죠. 그 상황에 붙여서 진공묘유라고. 이것이 진공묘유입니다. 체, 용이 상차 서로 부딪히니까 차소 동시에 부딪혔죠. 부딪히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소리라는
깨달음이 나왔더라. 반야 지혜가. 이것이 깨달음. 소리를, 악소리를 왜 합니까? 상대를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상대에 전달할 수 있는 길은 저 사람이 나를 보고 들은가? 아니면 소리로 내가 해줘야 알든가? 아니면 갖다 몽둥이로 들고 패든가? 악수를 하든가?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면 뭐합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의 진동과 촉 두 가지로 서로가 마음을 찰나순간에 전합니다. 이것이 이심전심이에요. 뭐 거창하게 이심전심이 아니고 그냥 이심전심을 마음을 전하는데, 마음은 형상이 없으니까 어떻게 전하느냐? 소리, 파장과 촉, 악수로서 전한다. 한 가지만 해도 돼요. 소리로 반갑습니다 말만 해도 돼요. 말은 없습니다. 소리가 원래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느냐? 이것이 신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공 묘양이고, 이 딱 하는 소리를 알아차린다는 게 깨달음입니다. 어떤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아차리면은 알아차린다. 깨달음입니다. 근데 나오지도 않는 보시는 뭐더라? 반야지혜는 빠져버렸죠. 여기. 전화선은 반야지혜가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반야지혜하고 용을 같이 묶어놨어요. 뿐입니다. 소리로 들리는 게 신통이라, 깨달음이라면 거기서 나오는 반야지혜는, 소리는 반야지혜라는 거예요. 소리가 어디 있는데 들리는지. 소리가 어디 있어요? 아, 차 소리, 새 소리가 들린다고요? 소리가 아니에요. 공기를 쌩 하며 지나가면서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파장이 이 유리창을 흔들고 이렇게 들어와서 내 귀 고막을 흔드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소리가 반야치입니다. 아니 무슨 일들이 이 정도는 알아야죠. 다 먼저 다 이야기를 다 했잖아요. 이것이 원래 이 활에 대해서는 방과 하리를 뭐냐? 빛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밝고 어둠은 나와 실제로는 관계없어요. 이 눈을 쓸 수 있는 것은 저 태양의 덕분이에요. 이타지성을 쓰는 거지. 직접적인 것은 뭐냐? 파장과 촉, 감, 각이라는 거. 진동의 파장을, 떨림을, 이 고막이라는 것을 듣는 방법 하나. 이것도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감, 각. 이렇게 몸을 때리면 느껴지는 감각,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로가 글자로 가지고 뭐 이렇게 깨달음이 다 헛소리입니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도단 불임문자, 글로 전하고 보고 뭐라고 하는 것 헛소리고,
말로 전해서 이것이 깨달음이 머리카락도 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나와 직접적으로 체험되는 것은 뭐냐? 개의 울림과 더듬이 같이 더듬어서 뭐를 만져서 아는 것이다.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눈으로 봤어. 그 현상을 보고 알아차리는 것.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윗바사나라는 그 쓸데없는 그 소리가 또 그거라는 겁니다. 이것도 깨달음이라. 보고 아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거. 그 세 가지죠, 깨달음. 최상용과 도리와 같이 또 세 개입니다. 사면, 삼료 다 세 개. 왜? 석삼이 돼야 면적이라는 하나의 어떤 구가 서는 겁니다. 두 개로 쓰면 선으로 인연법이 서는 겁니다. 점을 두 개 찍어야 인연법이 되는 겁니다. 공법은 점을 하나 탁 찍는 것이 공법입니다. 1, 2, 3. 예. 다 알고 다 알았습니다. 84,000 법문을 다 아는 것은 점 3개 찍는 법만 제대로 알면 다 아는 거예요. 딱 쓰레기통에 엮고도 저 84,000 경문을 불태워버려도 아무 관계가 없다. 1, 2, 3. 점 하나 찍는 거, 두 개 찍는 거, 3개 찍는 거만 알면 끝난다. 그게 깨달음입니다. 깨달아 보면 저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기 잡은 통발이에요. 그래서 버리고 가라. 선사가 깨달았고 나서 경전이 필요가 없다는 거지. 도구로 쓰는 겁니다. 저것도 도구예요. 그럼 불법을 안 믿는 사람은 경전을 한 번도 안 봤는데 그럼 경전이 있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체달되고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직접 받아들이는 감각이 깨달음이라는 세 가지. 눈으로 보고 아는 거, 귀에 파장을 듣고 소리로 들을 줄 아는 거, 몸으로 더듬어서 이게 컵이라고 아는 거. 그 이상의 깨달음이 만약에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멍둥이로 가지고 그냥 머리통을 깨부숴서 정신 차리라고. 조사선을 잘못 전달하지 마세요. 그런 놈이 있다면 그 놈이 헛소리고 사기꾼입니다. 여러분들 다 속아왔어요. 그거 왜 내랑 관계가 되는 게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아무렇지나 이런 행위를 보고 현상을 보고 마음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이지 감각되는 것이지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심히 마음이 없는 어떻게 마음을 아느냐? 그럼 통해서 안다 하는 과정에 연결법으로 연결하니까 마음이 있는 같이 생각해서 마음이라 했을 뿐입니다. 그 마음이 부처인데 그럼 부처가 실제로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감각, 느낄 깨달을 뭐가 깨달음이냐? 감각. 이것이 세 가지입니다. 눈으로 보고 알아차리는 거. 윗바사나.
우주의 파장을, 소리가 아닙니다. 파장이에요. 파장. 공기의 파장. 치수화풍이죠. 여기서 파장을 듣고 소리로 알아듣는 것. 이것이 지공모이고 깨달음입니다. 묘각입니다. 이걸 알아들을 줄 알면 묘각이라는 거예요. 감. 자, 더듬다. 더듬.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더듬어 보세요. 느껴집니까? 느껴집니까? 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더듬어 보세요. 요 세 가지 그대로 하고 있는 그 자체 그대로가 다 뿐이다. 그 이상은 다 쓸데없는 말을 지어냈을 뿐이다. 말이고 글자일 뿐이다. 이것이 말하는 괴기입니다. 내랑 관계없는 이체. 여러분들의 몸을 내가 이때까지 금덩이다 똥띠이다 했지만 이것이 비로자나 버려요. 이게 체입니다. 육체. 하도 집착을 하니까 집착하지 말라고. 똥띠니 똥자루니 금띠니 똥띠니 하지마. 그건 방패이라고 했죠. 내 몸이 없는데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몸이 없는데 남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부처님이 어디에 있고 서문이 어디에 있고 영가이 어디에 있고 지구가 어디에 있고 우주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이 몸뚱이 하나가 법신 부처님이다. 내가 없다 모른다 뭐다 뭐 계속 안 보이는 게 뭐 그거다 진실이다 뭐 진실이 어떻고 진리가 어떻고 한물이 갖다 글자를 갖다 대도 그건 다 헛소리다. 결과적으로 뭐냐? 나가 진화라는 이 몸뚱이. 이게 불상이에요. 지금 부처님 형상 같죠? 예. 얘가 뭘 하고 있더라? 웃기고 울리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은 뭐더라? 몸이 일으키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 하나가 작용면에서 보니까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두 개냐? 아니다. 합니다. 같은 말이다. 이러면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은 다 깨달았어. 이렇게 해서 이 원성실성이 소리를 듣고 일행삼매가 문장으로 연결시키니까 뭐 일행삼매다 뭐다 하는 거지. 연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로부터 우레 같은 명성이 진동하였고 신도들이 청하여 옹주의 신우 국경지대인 대웅산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거치하는 바위가 매무리처럼 깎아지듯 높았기 때문에 그 스님을 백장, 장은 한자라는 뜻이죠. 한자. 백장은 백장이라는 게 30m, 300m 된다. 아주 절벽 위에 세워 있어서 그렇게 했고 그 제자로서 이 행록입니다. 기록된 글자예요. 위산영우는 위양용을 세운 밑에 제자 앙상과 세워서 두 스님이 세운 것이고
황상 키운 선사는 저 내가 이야기한 메아리 황백산의 메아리 황백스님과 임재스님이 합해서 임재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밑에 제자가 유명하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